예, 계시록 6장 이제 둘째인 붉은 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기 때문인데, 빛 가운데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둠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씻겨놓고 또 깨끗게 해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늘 있어왔고 그들의 결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망대와 요새로 삼아 백성들을 살피고 선한 길로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와 무리들은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셨고 이 백성이 재앙에게 내려진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사망의 길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주시해서 듣는다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선한 길을 원치 않았던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레미야 7장 2절에서는 너는 여호와의 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이것이 선한 길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들의 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의존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도둑의 소굴이 아닙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니에요. 도둑들이 앉아 있어도 이곳은 평안하다, 평안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말하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고 교회 와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 의존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불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준비되어 있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식을 추구한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혜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지식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요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분명하게 성경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으면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 연구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오직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3절에도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붉은 말, 즉 사탄에게 넘어갈 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이 교회 안에는 빛의 아들들이 있죠. 낮의 아들들,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의 강림에 대한 때와 시기와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근데 3절에 그들이, 자, 거짓 선자들이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잡힌 자들이 있어요. 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는 결단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환난 전에 분명히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삼았죠. 하나님은 항상 파수꾼을 줍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평강의 길을 걷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 그냥 여호와의 날만을 사모하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모스에게도 선지자에게도 말했죠.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40년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나에게 드린 게 아니라 너희의 왕 시국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을 위해서 분향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죠.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자, 회개와 순종 없이 말씀을 거역한 상태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악한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죠.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오전부터 살펴봤지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 유혹을 풀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의 나타남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다 봤어요. 다 감찰하셨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줍니다.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쫓아가면 악한 영들을 물리쳐주고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의 권세,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이, 악한 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도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악한 자가 세워졌잖아요. 예,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도 다 악한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 우리에게도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깨트려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르지만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갈망하기에 행동으로 옮겨지죠. 사람에게는 영혼 몸을 주셨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계세요. 성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데 영이 혼과 몸을 여러분 통치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아멘. 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혼과 몸을 말씀으로 내 스스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직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죠.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덫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자, 우리의 혼은 다 알아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결단 하나님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죽을 하나님이 배워주셔야, 그죠?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 말씀을. 예, 결단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몸은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혼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그냥 육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예, 마음이 돌아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쓰고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고난이 따르지만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고,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넉넉한 은혜를 또 주세요.
자, 예레미야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자,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자,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다른 길로 가겠노라 말함으로 인해서 유다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죠. 밭이나 길로 달아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실 수가 있는데 밭이나 길로 어디 뭐 피난처, 예비처를 만든다 해도 그건 여러분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그것은 완전한 무모한 도피입니다. 무모한 도피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랑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성에서 모든 것을 찍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뭐 좀 물어보면 그냥 탁 누르면 위성에서 찍힌 게 다 나와요. 어제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빌라, 고급 빌라 같은데 거기에 발코니가 있는데 그것을 이쁘장하게 원래 밭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발코니를 이쁘장하게 꾸며놨대요. 꾸며놨는데 그 집에서만 들어가야만 그게 보이는 곳인데 그래서 시청에서 공문이 날라와서 철거하라.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드론으로 찍은 거고, 예,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곳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처세요. 주님이 우리의 도피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수단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은 다 무모한 도피고 그날에는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 말의 원어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 밧수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적했던 밧수울, 그의 목의 멍에를 꺾어버린,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그 밧수울에게 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밧수울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 바꿔라 그랬습니다. 마골 미사빕. 이 이름이 이거예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마골 미사빕.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네 이름은 마골 미사빕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사방에는 두려움이 있을 거야. 평강이 없죠. 거짓 선지자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분명히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해도 자기 안에는 알아요. 자기 양심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악인의 마음에는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사방에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도 어떻게 영생을 얻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도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밧수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밧수울의 예언을 들었어? 그것을 믿었어? 너도 밧수울과 같이 똑같이 될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를 믿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외침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치 못한 자, 생명이 없는 자의 두려움 속에서 통곡하는 날이 오죠. 죄는 반드시 사망이 쫓아옵니다. 죄를 걷어내야 사방이 안 오는 거예요. 죄를 걷어내야 귀신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이.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자리 잡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임할 심판을 현실을 본 것 같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굵은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가서야, 그 날이 닥쳐서야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멸망시킬 자가 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예레미야와 같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진작 회개하고
준비했어야 됩니다. 생명 없는 자는 그날의 멸망의 아들에게 넘기고 그날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하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이 사는 자 붉은 말에게 다 넘기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 속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멸망이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날에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받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뿌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고, 죄를 뿌리면 죄를 거두고 영생을 뿌리면 영생을 거두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썩을 양식을 거두고 영생을 잇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따릅니다. 세상을 따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따른 만큼, 세상을 보고 누린 만큼 세상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죠. 세상에서 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지면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기 위해서 창자를 끊는 애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입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근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세상이 벗겨지지 않는데, 세상이 안 벗겨지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세상에 길들여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길들여졌어요. 여전히 드라마가 좋고 연속곡이 좋고 그냥 육신의 일이 좋고 다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을 벗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끊임없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이에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죠. 늘 보고 듣고 하는 거, 늘 생각하게 돼 있고, 그것은 땅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생명도 사망도 영이 주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행해야 되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행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에서 떠난 것, 마음에 없는 것은 행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는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자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피는 자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 보셨고 보게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피는 자로 임명하셨고, 따라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행위를 검토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열방들에 대한 감독관이었고 자기 백성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감정가이기도 했습니다. 망대로서 인도하고 살피게 하셨고 요새로 삼아서 그들을 보살피고 또 보호하고자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다 남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내게는 이 일이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심이 반역한 자라는 것은요, 패역한 중에 패역한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다 반역한 자다. 노아의 때와 똑같죠. 사람들이 패역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없었다고 말한 것과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은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순물과 찌꺼기인 녹과 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외칠 때에도 사람들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면서 자기 탐욕으로 거짓을 행하고 있었고,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기 좋은, 그들의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평안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할 만큼 심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면 성분이 불순한 찌꺼기였음이 그날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조금만 불어보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녹과 철이라는 겁니다. 녹과 철이에요. 29절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은 풀무불로 재련합니다. 말라기에서도 그랬어요. 풀무불로 재련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죄악이, 그 행위가 너무나 불순한 거예요. 성분이 워낙 불순하기에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비금속들이 제거되지 않아서 결국 재련 과정이 헛되게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재련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죠. 그러면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련 과정은 바릅니다. 하나님의 재련 과정은 바르게 진행되었지만 상습적인 언약 파기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상습적인 언약 파기자들 앞에서는 이런 정죄 과정이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내버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재련 과정이 실패했다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재련하기 위해서 첫째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의 고난을 더 무겁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어도 여전히 그들의 행함이 헛되고 악한 것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끝날에 그들을 버리심으로 내버린 은이라 칭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자 버리죠. 악한 것이 제거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무리 이끌어 주려고 해도 단련하고 해도 제거되지 않는 자들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없이도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예물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심판의 날에 북방에 넘겨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시대에도 있을 일이고, 버림을 당한 자는 녹과 철이죠. 다 사악한 자며, 즉 타락한 자며 부패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을 좀 피겠습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아모스 선자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 타락한 자, 부패한 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해요. 자, 5장 13절부터 6장 11절을 좀 살펴볼 건데,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죠. 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마지막 때를 아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놨죠.
아모스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이런 때는 환난의 때죠. 지혜자가 잠잠한 것은 시대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범람하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의인들이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외쳐야 할 것을 외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날부터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 의의 복음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죠.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옛적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무엇보다도 육체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아멘. 육으로 사는 것이 악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구약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자, 신약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을 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 일상의 메인 삶, 주의 오심, 인자가 올 때가 됐는데도 그 일상의 메인 삶,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그랬습니다. 살려면. 너희가 살려면 이 뜻은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살려면의 원어가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즉 재생시키려면 이 소리예요.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다, 이 뜻인데,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 구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선을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하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선을 구하라는 것은, 자, 히브리어 다라시입니다. 자, 밟다는 뜻이에요. 선을 구하라. 자, 밟다, 자주가다, 따르다, 찾다, 예배하다,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 찾아내다, 이 뜻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이 땅을 밟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에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자, 미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사네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악을 증오하라. 원수같이, 적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환난은 마지막 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속한, 자,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속한 형제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자, 혹시라는 말을 했는데, 혹시, 자, 히브리어 울라인데 엄청난 죄에 빠진 자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기대하는 표현이죠. 혹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표현인데, 남은 자는 어떤 것에 일부를 뜻하는데 돌이킨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 중에는 그래도 죄를 사유함 받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이 말씀은 죄된 것을 멀리 떠나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에겐 잠재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상황을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워서 이김에 명철을 이룬다고 그랬죠? 예, 이김에 명철을 이룹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을 행하라.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선택할 수 있죠.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말씀이죠. 호칭입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자, 약속하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광장과 거리는 물론이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자, 이제 그날이 올 때가 되었죠. 우리 앞에 지금 이제 곧 이 날이 옵니다. 자, 빛의 날, 즐거움이 있는 날이 아니라 슬픔과 탄신과 애통의 날이라. 그래서 붉은 말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쭉정이들을 모으는데 그날에 가서 이 사람들이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농부는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죄를 애통하게 하는 겁니다. 준비시키지 못한 죄, 성도들에게 거짓말한 죄,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준비시키지 못한 죄를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자, 울음꾼, 그날의 울음꾼은 회개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다 회개시킵니다.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 울 일이. 포도원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모든 포도원에서 웁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이 교회를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지나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그랬고, 자, 주님이 모든 포도원과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심판으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 모든 교회가 울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은 즐거움을 주는 장소죠. 즐거움을 주는 장소, 기쁨이 있는 장소로 인식되지만 그날은 틀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슬픔의 장소로 바뀝니다. 농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주의 종들입니다. 율법의 종도 농부고, 복음의 생명나무를 심는 것도 농부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에게 넘긴 자들이 바로 율법의 농부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했습니다.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복음의 울타리,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자,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을 준비하고 망대를 짓고, 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파수꾼들을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망대 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레위지파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아멘. 그리고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기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시대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른 일 안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약속을 주는 종들을 보냈지만 모든 종들이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들을 거 없어. 한때 두때 반때 들을 거 없어. 다 잘못됐어. 그러면 말로 칩니다. 말로 때립니다. 그리고 죽이려 듭니다. 똑같아요.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고 베드로도 당했고 다 당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자, 주의 종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생명이 없는 농부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들이요,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이 율법의 종들은요, 예수님을 골고다에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죽여. 나의 하나님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그 포도원을 12제자에게 주죠. 네. 하나님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를 바쳐야 되는 게 종들의 사명이에요. 열매. 그러나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 어찌하여 이 소리는 무엇 때문에 이 소리예요. 너희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아주 막 휴거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느냐. 무엇 때문에, 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느냐. 준비된 것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들이 우리는 다 그냥 휴거된다라는 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된 것 없이 준비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기다리는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자, 우리 교회도 해당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화가 없어야 되는데 왜 화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줬는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예배만, 그냥 그날만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줄거하는 사람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보면 예배를 드리고 줄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서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사모하지만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너희가 어찌하여. 예레미야가, 지금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오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준비해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냐냐나 바술처럼 우리는 안 가,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돼 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며 여러분 사망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했죠. 그들은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초림 때도 그랬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이 행할 거야. 통치하게 될 거야.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과 절망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여호와의 날을 그냥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던 자들에게 더 큰 위험을 예상하게 하고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날을 그날만 오면 여러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인데,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해서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환난 날을 도피처로 믿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추수의 날이에요. 추수. 어떻게 타작마당을 정했는데 타작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말이라는 뜻을 자세히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기다리는 자들 중에는 분명하게 화를 당할 자들이 더 많습니다. 준비된 자는 그냥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때입니다. 알지 못하는 날을 그냥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날을 무턱대고 기다릴 게 아니라 천방지축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노아처럼 준행하면서, 요셉처럼 준행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이거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7년 후에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려요. 암소, 그 살찐 암소를, 그죠? 빼빼 마른 항소가 잡아먹잖아요. 환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분명 그날에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선과실, 열매를 맺지 못한, 익지 못한 과실들은 다 떨어지고요. 생명이 두려워서 떨어지는 자, 변질된 복음을 믿고 있던 자들이 떨어질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다 떨어질 겁니다. 전사 3년 반 1260일이죠.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 휴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3번의 화가 있다고 이미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자, 지금은 빛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실 때부터 성령 시대가 마칠 때까지는 지금 이곳은 빛의 나라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성령 시대가 곧 끝납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고 환난 날은 빛을 가진 자 어둠에 던집니다. 어둠에 던져보면 그가 빛의 사람인데 어둠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둠의 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해서 화를 받습니다. 7년 기근의 때 먹을 것이 떨어져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라. 짐승의 폐 시대가 온다.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둠을 통해서 생명 있는 자들을 시험하니까 그날은 어둠의 날이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에 잡힐 것이고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30배, 60배, 100배들이 그날에 드러날 겁니다. 빛을 비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빛만큼 비출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밝기가 틀리고 계시가 틀리고 말씀이 틀리고 아는 것이 틀리고, 사람들이 요한 때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는 요한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당연하게 가야 돼요. 당연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야. 은혜 있나요? 박은혜. 자, 은혜야. 은혜 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평강을 기억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의 날은 우리가 지금 준비한 말씀 가지고 싸울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산 자가 순종하고 성령이 그들을 그날에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의 믿음이 환난 날의 믿음, 노아가 방주 전에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이 환난을 통과할 때 그 믿음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에 빛을 준비하지 못한 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자, 행하지 못한 자,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에 잡힙니다. 성령 시대가 마치면 어둠의 권세에 넘겨 성도들을 내어주는 때죠. 은혜 시대가 마치면 그냥 단 한마디로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은 모여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고요. 자, 그날에 하나님은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디서 준비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진리를 전해주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행위가 예배고 그래서 신령한 말씀 생명의 떡을 받고자 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썩지 않을 양식 천국 가는 양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기름 부음은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루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을 누가 인도했어요? 교회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교회를 떠나요.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당이라고 한 게 없어요. 다 교회라고 표현했죠. 교회. 예배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슬과 같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계속.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예배자를요. 당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줍니다. 강대상에서는 세상의 소식이나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되면 안 되고 강대상에서는 오직 진리가 흘러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법도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제사장에 입술에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시대에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것 같이 착각해요. 거기에는 여러분 영이 없어요.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기독교 영화가 나왔다고 칩시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굳이 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적인 데서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막 그런 것들을 올리고 또 세상의 이슈가 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올리고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셔야 돼.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절대 다른 게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찔려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땐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배웠기 때문에 지켜가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죠.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을 배우고 지키게 했습니다. 배웁니다. 저도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실제적으로 말씀 공부만 한 것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만 말씀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배우고 또 내 안에 이루고 또 이루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심령을 다스리는 법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 심령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령. 그렇지 않으면 다 형식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형식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죠. 마지막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화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영분별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안 되고요. 영분별이 안 되면 거짓 선지자에게 잡혀 먹힙니다. 이리에게 잡혀 먹힙니다. 준비하지는 않고 사모하기만 하기 때문에 붉은 말이 필요한 겁니다. 사모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환난전 휴거를 믿는 자들, 그냥 크게 보면 환난전 휴거를 믿는 자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과
환난을 통과할 것을 준비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 두 부류가 만일 그날 이제 그 어둠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어둠에 잡힙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준비가 안 돼서요. 환난을 통과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주지 않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아무리 어두워도 그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노아가 방주에 있는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환난을 통과했듯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빛을 비춥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빛과 어둠을 말한 거죠. 빛과 어둠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급박한 상황에 이제 막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가죠. 기름을 사러 가기 전에 슬기로운 처녀에게 너희에게 있는 기름을 달라고 그랬어요. 꺼달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힐 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꺼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근데 파는 자들은 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둠에 내어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둠에 내어져 버렸어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에 넘어가는 날이죠. 어둠의 권세에 넘겨주는 날. 붉은 말에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보면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쭉정이고 자 기름 사러 가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날에 가서야 기름,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사람은 열매를 준비한 자죠.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 자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그냥 마당에 풀어놓으면 아무거나 그냥 다 먹고 다니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은 사모하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준비는 않습니다. 사모는 해요.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때락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그럴듯한 말을 들으러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고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장 19절에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자 선지자의 말 듣기 싫어하다가 만난 것이 누구예요? 사자, 곰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마지막에 만난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날에는 사자와 곰을 피한다 해도 거짓 선지자에게 잡힙니다. 미혹이죠. 도무지 쉽게 말하면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왕이에요. 자 사자와 곰, 메데바사를 피한다 해도 뱀에게 물리는 날. 전 3년 반 뱀이 활동하는 시대죠. 자기 집에 들어가도 화가 있는 날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날을 사자, 곰 그리고 뱀으로 기록해 놓았듯이 그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그런데 너희는 왜 어둠의 권세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날을 사모하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한 길을 가지 않으면서 여전히 악과 함께하면서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 다시 한번 말해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환난의 날을 정말 가볍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환난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너무나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먼저 휴거된다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종말을 가르치는 분들이 거짓말하고 있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의 어떤 믿음을 보고 그 목사님이 너는 휴거될 거라고 말하는지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과연 순교자들보다 믿음이 큽니까? 12제자보다 커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저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톱으로 캐임을 당하고 돌로 태장으로 수도 없이 맞고 이 사람들보다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뭐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휴거될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도 다 휴거된다고 그러죠.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는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런 걸 알고나 말하는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날이에요. 어둠에 내어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하는 날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네 천사죠. 7장에 나오는 환란의 바람을 가지고 오는 네 천사. 아모스 5장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깜깜하여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자, 말씀이 어렵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깜깜하여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자, 킹제임스 흠정력을 좀 보니까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는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어둡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빛이에요. 기름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이랬습니다. 자, 어둠 가운데도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즉 이미 우리에게 환난 전에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죠. 빛을 줬어요. 그리고 어둠의 날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닥치니 자 환난 속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왜 잃어버려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요셉의 때 분명히 총리가 돼서 야 앞으로 7년 기근이 올 거야. 너희 양식 이렇게 준비해라고 야살의 책에 보면 쭉 백성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충 준비했어요. 대충. 그래서 빚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2년이 지나니까 역시나 자기 몸, 자기 토지 다 팔러 나오죠. 스스로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세요. 사람마다 빛이 다릅니다. 켜서 비추이는 빛이 다른 거예요. 등불이 틀려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빛의 밝기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켜서 비추이는 등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창조주죠. 세상에 빛이 졌고 빛의 밝기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역자인데 빛의 밝기가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르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깨닫기를 잘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걸 못 깨달으셔서. 네, 우리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깊은 것을 주세요. 자, 빛이 없음이 아니라 환난 전에 빛을 준비한 자는 환난 안에 그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깜깜하여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죠. 깜깜하여서 그냥 빛남 없는 깜깜 속에 가둬질 사람들. 그냥 깜깜함을 밝힐 생명 자체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환난 속에서 행할 빛을 6일 동안에 사람의 시간에 그 동안에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없다면 그날에도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는 자는 은혜 시대의 빛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둠에 잡히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잡힌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은혜 시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났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죠.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줘요. 요셉에게 그 꿈을 듣게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해줘요. 같이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 두중인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근데 환난 때 생명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꿈은 바로가 꿨죠. 바로를 통해서 환란의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생기고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환란을 통과 못한 암소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 암소. 그래서 7년 동안 요셉에게 양식을 준비케 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과 그리고 육적인 준비를 제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은 어둠의 권세가 힘쓰는 어둠의 날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결단코 환란을 통과할 수 없고요.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한 사랑의 심령엔 그 등불이 밝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있고, 그러나 지금 내 속에 빛이 없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날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환란 안에 있을 일을 앞당겨 살아보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지금 생각해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환란의 날을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빛이 나갈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만 그것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준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날에 이제 나갈 때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갈 때 빛과 생명이 나가니까 흰말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돕고 순교의 시간까지 지켜주는 거죠. 아멘. 어둠에 속한 자는 붉은 말이 다 압니다. 끼리끼리 다 그냥 모이게 돼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 요셉의 환란. 그래서 환란 전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날에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노아와 같이 은혜와 긍휼로 환란 속에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6장을 제가 근데 6장에 이것만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모스 6장에 보니까, 자, 악한 지도자들이 있지? 악한 지도자들이 있죠? 심판받을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재앙이 준비되어 있어요.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이방인들보다 너희가 낫냐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모든 믿음의 집들, 잘못된 믿음의 집들이 그날에 다 터집니다. 아멘.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할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 성문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문의 정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여호와를 더 찾으시고 가까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요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